서론 부분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심의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양심의 위치와 사회적인 중요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양심은 오류와 거짓된 영성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안전책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양심의 중요성을 잊음으로써 믿음에 파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5절 하반절에서 제기되는 성도의 궁극적 견인에 대한 문제, 즉 성도가 은혜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 견인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양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큰 주제는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에 관해 다루고 있죠.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도중에 양심의 문제가 나왔어요. 또 양심의 문제를 다루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궁극적 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궁극적 견인의 정당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가 읽습니다. 본문 15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강한 자가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갖고 고기를 먹게 되면 먹을 수 없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진 연약한 자가 양심을 어기고 고기를 먹음으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멸망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이 진술들을 피상적으로 살펴본다면 바울은 마치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끝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형제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정말 그러잖아요. 문자적으로 망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죠? 지금 1번 문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끝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번 질문은 확실하죠.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틀렸습니까? 지금 이 두 구절을 볼 때 성도의 견인 교리가 마치 틀린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의 견인 교리는 틀렸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잘못되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강한 형제의 그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아니죠. 지금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 이 15절이나 고린도전서 8장 11절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형제가 강한 형제의 부주의한 그 행동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 행동 때문에 구원을 잃고 멸망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지만 전혀 관계없는 진술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진술들이 있는데, 먼저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들이 있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또 다수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구원을 더 완전하게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4절을 잘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고 거듭난 성도가 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럼 다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 때문에 그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잃고 다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 이야기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너희는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너희는 이제 멸망당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4절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입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입장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믿음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믿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조금 더 강도 높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는 것은 믿음의 입장을 포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길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근데 멸망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설렁설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해석하면 오해가 발생을 해요. 이 구절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아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엄청나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고도 죄에 빠져 멸망당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죄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에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앞에 이 네 가지 표현이 구원받은 성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을 한 게 아니고 위선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에요. 이 구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당한 체험을 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도 실제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거듭나지 않고도 실제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6장 4절은 자주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어도 또 자주 잊어먹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히브리 교회에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히브리 교회를 다니던 많은 교인들이 이 환란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서 다시 옛날 그들의 유대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교회를 다닐 때 바로 여기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는 세상에서의 그 안정된 생활과 또 유대인 공동체에서 또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냥 옛날 그 율법주의를 따라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시 히브리 교회에서 많이 있었던 그 위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도 실제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서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나는 수련회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 나는 말씀을 묵상할 때 골방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기도할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를 했어. 나는 또 언제 아주 뜨거운 그런 체험을 했어. 환상을 봤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것이 거듭남의 체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본인이 실제로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거듭남의 증표는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뭇 신중하고 사려 깊고 주의 깊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죄는 우리를 또 과신하게 만들어서 꼭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너그러워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했던 영적인 체험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것이 거듭난 어떤 체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길 싫어해. 거듭난 체험이라고 믿고 싶어. 회심의 체험이라고 그것을 꼭 그렇게 계산하고 싶어 해. 그래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본인의 오판이 언제 드러나냐면 나중에 드러나요.
나중에. 뭔가 그 회심의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좀 모호해. 그럼 주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점점 이 신앙의 그 태도와 그리고 그의 마음 상태가 일반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심의 증거가 확실하고 뚜렷하고 지속적이면 의심할 바 없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계속 주목을 하죠. 그러다가 좀 일정 기간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표가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러한 그 사람의 모습, 그냥 그의 죄악된 성품을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삶의 양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뚜렷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은 본인의 그 회심에 대해서 또 계속 주장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본인의 본색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은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선뜻 자기의 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주 즐겨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한번 그 영적인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까지 했어요. 성령의 그 역사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회심하지 않고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깊고 중요한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을 붙들고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삼고 싶어 해요. 사단이 꼭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리고 죄된 본성이 꼭 내게 그렇게 하도록 부추겨요. 이게 회심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회심했다는 증거로 삼고 싶어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잘 분별하면 좋은데, 나르시시스트, 자기가 강한 사람들을 잘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고집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영적인 주도자가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그리고 경계를 하고 경고를 삼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해요. 본인은 본인만 보지만 그건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목회자들이 볼 때는 객관적이죠. 그에 대해서 좋게 볼 것도 없고 나쁘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례들을 다 봤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알죠. 하지만 인간인지라 100% 정확하다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그렇게 단정지어 말을 하진 않죠.
애매모호하면 거의 회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부흥 때 자주 발생을 해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흥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있지만 또는 복음을 전해서 또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부흥 때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라고 불러요.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한동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성령의 일시적인 감화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면 단지 성령의 일시적인 감화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 내가 회심한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꼭 회심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회심했는지 아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일반적이고 일시적인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당시에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악화되어서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였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일부 사람들이 그 흐름에 따라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면 그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쏠려 들어와요. 물줄기 쫙 흘러가면 주변에 있던 그 돌이나 뭐 나무 토막 같은 게 다 딸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차이를 알 수 없다가 나중에서야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점을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새롭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이죠. 생명 얻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진실로 자기 죄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슬퍼하고 미워하여 자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위르 문답에서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지만 회심에 대한 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 얻는 회개도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결국 믿음의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결국 대답은 회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면 첫 번째로 마음의 증거는 마음의 그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요.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별 관심 없던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이 증폭될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위의 변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순종하는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런 것을 회심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언뜻 모순되게 보이는 대목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모순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저자의 글이 아니라 오직 한 저자, 성령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네, 성경을 보면 언뜻 모순되게 보이는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모순될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오직 한 저자,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는 대목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대의를 취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대의를 취해야 돼요. 일반적인 대의를 취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꽉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의 큰 메시지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합니다. 하나의 큰 메시지가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을 해요.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충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개별적인 가르침이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모순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핵심적인 이 교리와 어떤 개별적이고 특별한 그 가르침이 서로 충돌한다고 한다면 그 특별하고 개별적인 가르침이 틀린 것입니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의 구원 방법과 구약의 구원 방법은 다르다. 신약의 구원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거의 희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만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특별하고 어떤 개별적인 가르침, 신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구약은 그렇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틀린 가르침이야. 이런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크고 분명한 구절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분명한 진술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작고 모호한 진술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말씀 묵상 원리를 다룰 때 오후 예배 때 여러 차례 제가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큰 진술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진술로,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진술로부터 시작해서 애매모호한 진술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매모호한 진술이 있을 때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진술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 대목과 제 대목이 좀 모순되어 보인다. 그럴 때는 이런 원리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모두가 알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교리가 무엇인가, 또 아주 크고 중요한 명백한 또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고 모호한 가르침, 또 특별하고 일반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가르침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인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개별적인 가르침으로 나가야 됩니다. 확실한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모호한 가르침으로 나가야 돼요. 큰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작은 가르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모순되어 보일 때 우리가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15절의 난제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망하게 하다는 말이 나와서
이 망하다는 말을 멸망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15절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떤 지역적인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해서 그럼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경 전체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일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잃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성도의 견인 교리를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고통과 슬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으로 결코 너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이 30절도 역시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미리 아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죠. 영원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때가 되시면 이제 그들을 선택하셔서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때가 되면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 뜻대로 부르셨다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요. 구원 받았죠. 그런데 곧바로 영화로 넘어갑니다. 성화도 건너뛰고 영화로 넘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고난, 환난,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서 그래서 구원을 잃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또한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이죠. 칭의에서 영화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도 빠지고 성도의 견인도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저가 어떤 환난 풍파를 겪을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끝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도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내포되어 있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역시 이 31절, 32절 밑줄 친 부분도 성도의 견인 교리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난 풍파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38절 9절은 그 진리를 더욱 확증하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든 생명이든 또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어떤 고통과 환난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환난 풍파를 인내하고 마침내 저 궁극적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39절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바울은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를 마음 깊숙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신처럼 이렇게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를 깊이 확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처럼 이렇게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하죠? 어떤 환난 풍파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말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친히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멘.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단도 죄도 세상도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을 말을 하고 있죠. 또 그 성도는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성도를 원수들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성도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15절과 고린도전서 8장에서의 망하다는 말은 멸망하다는 뜻이 아니고 멸망의 길목에 놓는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망하다, 멸망하다, 이 말이 말 그대로 멸망하다는 뜻이 아니고 멸망의 길에 놓는다,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이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성도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가 확실히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면 왜 그것에 대한 책임이 내게 없는가? 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가 확실하게 정당한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를 흔들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그 진리가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가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한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이 여러분이나 제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이 여러분이나 제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이 여러분이나 제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한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이 마치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은 절대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과 멸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는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멸망한다면 우리 능력이 하나님 능력보다 더 크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면 우리 능력이 하나님 능력보다 더 크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멸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고 그가 구원을 받고 어떤 행동을 안 했다고 그가 멸망을 당한다면, 그럼 결국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능력보다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1, 2번으로 이제 하지 않은 것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 행동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아도 실족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행동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아도 실족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엄중히 벌을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영장에 누리고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동으로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를 멸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한들, 무슨 말을 한들, 무슨 행동을 한들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당할 사람은 멸망당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언행 때문에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거나 구원받진 않아도 그가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반대로는 그 사람이 크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언행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악인이 멸망한다면 악인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악인이 멸망한다면 악인의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읽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의 악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지만 악인의 핏값을 너한테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에게 말씀을 전했어도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 멸망당한다면 그 핏값은 그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자도 아니고 또 목회자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맡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28장 19절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선교의 명령이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곁에 있는 악인이 멸망당한다면 그 악인의 핏값을 내게 돌리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가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악에 대해 심판을 받아 죽는다면 그 핏값을 본인 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될 줄 알고 전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전도를 하지 않으므로 그 악인이 자기 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거절하고 자기 악한 길에 대해서 심판받아 죽는다면 그 핏값은 그 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멸망당한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행동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말에 영향을 받아서 시험 들고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할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면 어느 누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시험이나 실족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를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한 것도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가는 겁니다. 고난도 선을 이루가게 하고 환난 풍파도 선을 이루가게 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천상에 당도할 때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자가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면 그 사람은 100% 확실하게 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 구원도 제게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제게 달려있지도 않고 제 구원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제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때가 돼서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은 이미 영원전에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도중에 시작했다가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를 탈락시키고 멸망으로 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면 결국 그 말은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면 결국 그 말은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읽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신 자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손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직접 해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철통같이 방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화살을 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 우리를 손대지는 못해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이 가르침이에요. 8장 28절부터 30절까지라든지 38절부터 39절까지라든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언제 많이 흔들리냐면 내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도무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 구원의 확신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정도로 내가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면 그건 참 비참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가 실족해서 원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거듭나서 또 실족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당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가 실족해서 원상태로 돌아가고 또 거듭났다가 다시 실족해서 원상태로 돌아가고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불성설이에요. 구원받았다가 멸망했다가 그럼 또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구원받았다가 또 죄에 빠져서 또 멸망당했어. 그럼 또 구원받을 수 있잖아. 또 구원받았다가 또 멸망당하고. 뭡니까 이게? 이건 하나님이 되게 변덕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뜻이야. 내가 잘못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잘못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이 내게 달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로 알미니안 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칼빈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알비니아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이 잘못하면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에 빠지면 다시 또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멸망에 빠져.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전에 받았다면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죄도 못 끊는 것이에요. 나의 악함도 못 끊는 것입니다. 사단도 못 끊어요. 세상도 못 끊습니다. 사단이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약하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내 죄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내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보다도 크고 내 악함보다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죄의 능력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움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성경 어디서도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진술은 없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는 크고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뭔가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을 해석을 내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모순되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에 대해 로마서 14장이 가르치는데 그동안 양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듯한 말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뤘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굳이 이 말씀을 다뤘어요. 문맥상으로는 안 다뤄도 되는데 많은 사람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다룬 것입니다. 적용질문 한번 읽으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38절 39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을 여러분도 마음속 깊이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시작된 나에 대한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영광의 나라에 반드시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까지 계속돼요.
영원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그리고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도 세상도 죄도 못 끊는 것입니다. 만약 끊는다면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크고 세상과 죄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크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도 못 끊고 세상도 못 끊고 사단도 못 끊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과 그리고 강함과 능력을 깊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